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단적으로도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첫째로는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정신을 기리자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거,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신교회가 나아갈 바를 되새기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517년이라고 그랬죠. 508년 되네요. 500년 전에 한 수도사가 95개의 논제를 적은, 사실은 그거는 그것을 자기의 상관한테 보낸 공문서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거를 사본을 다시 적어가지고 교회 문 앞에 붙여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원래 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토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보기에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면죄부라는 게 도대체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악마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문에 붙일 때 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교회 한 귀퉁이에 있는 수도사일 뿐이고, 그리고 상대해야 되는 것은 교황청, 집단이고 조직이고 군대고, 엄청 문에 붙이면서 이게 망치를 못으로 이렇게 두드려 박았다는데, 그러면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렸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뭔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왜 심장이 이렇게 쫄깃쫄깃해지잖아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 위에서 내려온 방침에 대해서 반기를 혼자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도 똑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120세, 출애굽 1세대인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유언, 담대하라였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겁니다. 이게 이제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죠.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낙심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저 세대 교체 신호탄을 모세가 쏘아 올리는 거죠. 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2절 말씀 보면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체력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시대 또 그랬죠. 불꽃같이 토할렀던 그 마틴 루터라든가 쯔빙글이라든가 깔뱅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그들 역시 잠시 타올랐다가 사라진 불꽃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한 그런 주의 종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고, 그 자신의 몸을 다 갈아넣고 막 실제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망명해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늘 실제로도 받고 살았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 시대의 종교개혁의 불꽃을 엄청나게 막 거스를 수 없는 불로 그렇게 타오르게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존재들도 어떻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쉬 사라지는
그런 불꽃 같은 존재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럼 1세대가 가면 신앙의 불꽃도 함께 떠나는가, 함께 사라지는가? 모세가 분명히 전합니다. 나는 못 가나 너희는 간다. 오늘 이 신명기 31장 말씀도 사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의 설교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이의 핵심이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서 아쉽지만 이 말씀이 아도나이 엘로임 후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께서 이렇게 강조 대명사예요. 이런 뉘앙스죠. 그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렇게. 모세는 사실 못 가도 괜찮아요. 왜? 누가 함께 가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아니, 먼저 건너가시니까. 출애굽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그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먼저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만드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때 경험한 1세대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함께 떠나시는 거 아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길을 만드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이곳으로 오면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계속 재생시켜서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자주 부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의 위대함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들어서 아주 위대한 나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어 이런 위대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투성이죠. 사실은 매일매일 두려움의 연속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움에 지면 그냥 주저앉아 낙심해야 돼.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게 만들고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표어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실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의 공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계승합니다. 7절에 보실까요? 7절. 우리 읽으신 31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거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공개적으로 임명식을 하고 있는 거야.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은 이렇게 조용히 치르는 일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전 세대가 보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그래야 될 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우리에도 우리 신앙의 세대들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그 세대를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세대 전수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가정에 주어진 거룩한 의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진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일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룩한 의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신다. 세대를 이어서 계속 리더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성도들도 세우시고 자녀들도 세우시고 그 세대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대 전수가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 안 믿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자녀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얘가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더니 나이 들어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보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는 않고 체념 반 그냥 푸념 반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원이죠, 응원. 축복하고 응원하고. 이걸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한 세대가 저물고 그 다음 세대로 세대가 계승되어야 되는 그런 과도기, 전환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잘 살피고 분별하는 것이 교회 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온 성도가 그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두 번째 할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누를 끌어내리고 또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는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원하고 축복하고 이 일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독려하는 장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종들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도록 성도 여러분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기도만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도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에요. 불타오르다가도 어느 날 순간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불꽃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리더십의 공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봐봐요. 이 한국교회에 과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가 있는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 아무개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동의한 적 있어요? 누구? 아무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르신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다. 이렇게 껍벅 죽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어떤 누군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인정 안 하는 그런 못된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았어요. 이게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게 세속화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물결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교회는 권위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조직의 이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군가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껍벅 죽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속화에 여러분 온몸으로 저항하셔요. 그 일은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복종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6절과 8절에 두 번 반복됩니다. 6절.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마지막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Don't be afraid.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히제쿠베 이메추 하는 그 히브리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6절 이제 너와 함께 가시며 너희는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말하지만 또 네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렇게 너라고도 표현하고 그러지만 히브리어는 복수형 단수형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군대 용어예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장군이 독려하면서 외치는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근데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죠. 6절 하반절. 그리고 너희들은 군대야. 이제 하나님의 군대야.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보면 지금은 영적으로 전쟁 상황이야. 그리고 너희는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워야 돼. 그런데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분별하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아군과는 힘을 모아야 돼요. 아군하고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아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서 멸망하는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진영에 가서 정신을 돌게 만드신 거예요. 막 헷갈려가지고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드시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전멸하는 그런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여기는 강조형이 있네.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담대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면 나도 담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못 느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봐도 부모가 안 보이면 애기들이 울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부모가 어디 있는지 자꾸 둘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주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요. 날마다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헛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 줄 믿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셨죠?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못 믿겠으면 찾으시라고. 아기가 자기 엄마 어딨나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찾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야 만져봐라. 내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마. 너 또 의심하면 혼내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심한다. 하나님한테 혼나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혼나야 되겠죠? 날마다 정신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종교개혁자들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전진한 사람들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루터가 이제 보름스 제국 의회 앞에 탁 가서 황제 앞에서 야, 너의 사상 생각을 초래하라. 그렇게 압력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뭐냐? 내가 성경의 증언이나 이성으로 봤을 때 내 명백한 이성으로 확신하지 않는 한 나는 초래할 수 없고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내가 섰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그의 말이에요. 우리도 달리할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뭐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짧지만 강력한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래서 잠시 잠을 낼 때든지 길게 기도할 여유가 없을 때 이 기도를 자주 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홀몸으로 혼자 힘으로 누구 도와주는 세력도 없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제국의회를 또 황제를 교황을 상대할 때 그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달리 할 길이 없죠. 한국 교회가 출애굽의 고생을 끝내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야. 그러면 뭘 전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한국교회가 뭘 물려줘요? 야, 내가 이게 엄청난 교회 멋지게 새로 지어줬잖아. 이거 이제 물려주는 거야. 여러분 그거 물려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빚을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돈 가지고 교회 건물 진 교회 있어요? 다 빚내서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의 다음 세대에 왜 빚을 물려주고 있어? 그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빚을 물려주면 뭐 재정을 물려줘봐야 뭐 빚더미지 뭐. 아니 뭐 자랑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물려줄 거야? 우리 교회는 뭐 100년 됐어. 뭐 50년, 뭐 그게 세발의 피지.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께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천국 가서 이제 나는 100년 된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뭐 그게 자랑이 되겠냐고요. 뭘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뭘 전해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전수하는 거죠. 그 살아있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웨이메이커 앞서가셔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셔서 그저 따라갔을 뿐인 거예요. 이 한국교회도. 그 사실을 물려주시는 거죠. 다음 세대요.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자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은 두려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부딪혀야 될 세상은요. 우리가 흘러 같이 떠내려가야 할 세상이 아니고 거슬러야 할 세상이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시대 인물이야. 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 있냐? 믿음은 비과학적이야. 그런 세상을 홀로 거슬러 가야 되잖아. 그 세상 속에 흘러 떠내 그런가 봐.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숨기면서 그 세상을 따라 흘러 내려갈 것이냐. 죽는 줄 모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그냥 아이고 우쭈쭈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토닥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군대 용어라고. 군대 용어. 야
정신 차려. 너는 군인이야. 너는 지금 싸움터 한가운데 있어. 정신 차려. 네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너는 적에게 죽는 거야. 이렇게 다구치는 장군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거나 뭐 우쭈쭈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도록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부흥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부흥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혹시 산들을 좀 살펴보셨습니까? 진동하는 걸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저는 일주일 내내 살펴봤는데 매일매일 아직 진동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산들이 진동하는 걸 진짜 보고 싶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산들을 진동케 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외침 부르짖음이 한국 교회에 완전히 그 전국이 말이죠. 들썩들썩 하도록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1장 주제는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그죠? 모세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대로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과거의 영광이요, 흘려보냅시다. 모세가 간 것처럼. 모세가 어디에 묻혀진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과거의 영광은 떠나보내라 이런 뜻이죠. 모세 무덤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맨날 거기 가서 순례할 거 아니야. 순례라는 건 뭐야? 야, 모세가 여기 묻혔어. 그 묻혔어. 그 어떻게 됐어? 위대한 모세도 그 묻혀서 그냥 먼지가 됐을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셨다고. 왜? 이스라엘은 모세를 바라보고 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전히 여호수아를 세우셨어. 의지하던 모세가 떠났지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여호수아가 힘을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일구셨던 우리의 앞선 세대를 다 가셔도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어서 충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고.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그렇게 교회 개혁에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을 지펴주셨기 때문이고 성령이 불러. 그래서 옛날 우리 부흥회 가면은 맨날 불을 외치던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많아. 불 받아라. 그리고 막 불러. 그러면 우리 막 그 성도들도 막 그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바닥에 막 맨바닥에 얼마나 그냥 불을 달라고 아글아글 쓰면서 불을 지졌어요. 예, 정말 불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찬물 끼얹은 것 같이 조용해 교회가. 너무 그렇죠. 고상해져서 그런가? 예? 점잖고 고상해져서 막 불불불불 그러면 막 뭔가 천해 보이고 경박해 보이고 막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거 신경 쓰면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기 원하신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에게도 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구할 거는 좀 불을 주시는데 좀 점잖게 좀 주세요. 뭐 그렇게 할 건가? 내 그 이미지하고 안 맞으니까 괜히 뭐 막 방언 르르르 따따따따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좀 점잖게 할 수 있게
주시면 뭐 영어 방언이나 주시든지 뭐 우아하게 불어 방언을 주시든지 이렇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저도 싫어요. 뭐 하나님하고 딜할 건가? 이렇게 딜 거래? 그냥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종으로 이 세상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면 저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들, 다음 세대에 넘겨줄 거는 유일하게 그것뿐이죠. 우리 앞에 어떤 싸움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실 때, 그게 부흥이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위조 부흥, 가짜 부흥, 막 사람들이 막 분위기 막 만들어내가지고 멋진 음향과 막 조명으로 막 때려버리고 막 쿵쾅쿵쾅거리고 가슴이 막 울리는 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울리는 게 아니고 스피커가 너무 커서 울리는 뭐 그런 가짜 부흥,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도취되는 거 아니고, 정말 하늘을 가르시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연결돼야 돼, 커넥트 돼야 돼. 예?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커넥트 되는 게 부흥이 할렐루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축복하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하실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들 볼 때 뭐 교회가 앞으로 암담하다, 이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공개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세우고 네가 나를 계승해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거든, 공개적으로 그렇게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계속 응원하고 축복하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는 전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에요. 전진하면서 앞에 놓인 성벽을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야, 뭐 너 교회 다니는데 뭐 기독교인이라면 뭘 믿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준비된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말이 없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뭐 어떤 너의 설득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마라. 성령께서 네 입에 말씀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내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말, 적절한 말을 그 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508년 전에 망치로 두드렸던 그 문은 단순히 교회의 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두려움의 문을 깨뜨립시다. 박살내버립시다. 우리 신명기 31장 8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장 8절 다 함께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